하나존자 얘기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새 어머니, 새 아버지 소제목이 그래요. 부처님 일대기 요 이야기도 뭐 나오는 일대기도 있고 이제 안 나오는 일대기도 있고 이제 나온다 했을 때 그러면 왜 편집하는 입장에서는 이 이야기를 넣었을까? 우선은 같이 보고 부처님은 아버지 수또다나 부처님의 아버지 수또다나 왕은 왕좌에 계시는 동안 아라하타 팔라에 오르고 파리니빠나에 드셨다. 어머니 마야 왕비는 룸비니 사라숲에서 세상을 떠났고 길러준 어머니 마빠자파티고타미는 이제는 딸의 위치에서 비구니들에게 가르침을 내리면서 지냈다. 이제 부처님의 제자로서 교단에 들어와서 그 다음에 또 비구니 교단을 책임을 지고 있다. 이런 우리 형님에게 새 어머니와 새 아버지가 생겼다. 박가국의 수수마라기에 사는 나꼴라삐따와 나꼴라마따 부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재빠르고 영리하기를 바래서 날다람쥐 나꼴라라는 이름을 아들에게 지어주었어요. 그 덕분에 사람들은 그들도 나꼴라의 아버지, 나꼴라의 어머니라고 부른 것이 나꼴라삐따, 나꼴라마따였다. 수수마라기 근처의 베사깔라 숲은 바라나시에 있는 사슴동산처럼 짐승들이 살 수 있도록 보호하는 곳이었다. 여기에는 우리를 위한 정사도 있었다. 두 신남, 신녀는 나꼴라삐따하고 나꼴라마따는 나이가 많았지만 서로에게 향하는 사랑이 넉넉했다. 비록 우리의 높고 고상한 수행, 브라흐마사리아의 자비는 아니었지만 한 울타리 안에 의지하고 사는 사랑, 게하시따 빼마라고 부를 수 있었다. 용어들이 다 뭔가 정해져 있어요. 사랑은 사랑인데 그러면 수행자의 사랑은 아니기는 했지만 그래도 넉넉한 그런 사랑이었다. 우리가 지내는 숲은 도시에서 거리가 멀었는데 이 부부는 날마다 왔다. 정사에 도착하면 우선 그들의 아들인 부처님을 먼저 찾아뵈었다. 부처님께 법문을 듣고 난 다음에는 정사의 이곳저곳을 둘러보았다. 낙엽을 쓸 때는 한 사람이 빗자루로 쓸고 다른 한 사람이 소쿠리에 담았다. 풀이 우거지면 뽑고 또 상가 스님들이 마실 물이 없으면 항아리를 마주 들고 물을 길어다 놓았다. 이렇게 서로 한 몸처럼 부처님과 상가 대중을 돌봐주는 일을 지겨워하지 않던 부부가 어느 날 부처님께 여쭙다. 부처님, 저희는 젊은 나이에 결혼해 함께 살았습니다. 서로에게 몸은 물론 마음으로조차 허물을 짓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지금 생에도 앞으로의 생의 윤회에서도 언제나 지금처럼 화합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생에도 우리는 또 부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얼마나 자비롭고 진실한 분들인가. 하지만 자비가 넘치는 소리를 들으며 부처님의 가르침 한 구절이 떠올랐다. 비구들이여, 손가락 튕기는 짧은 순간의 생이라도
찰나라도 나 열애가 칭찬하지 않는다. 생이 일어났으면 칭찬할 것이 아니다. 아주 작은 양의 오물이 그 냄새가 고약하듯 손가락 튕기는 짧은 순간이라도 모두 괴로움일 뿐이다. 생했으면 멸을 예약한다. 생이라는 것은 아무리 짧더라도 모두 괴로움이라고 하셨다. 하지만 이 부분은 현재의 생을 금생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생에서도 현재의 생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생에서도 언제나 함께 하기를 원한다고 했다. 그들의 소원은 부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아라한이 되는 출세간으로 나아가는 깨달음을 이야기를 하는 입장에서 그러면 세상의 일에 대해서 바람이 있는 것은 부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 오 신남 신녀들이여, 아내와 남편 두 사람이 금생에도 또 이어지는 윤회에서도 언제나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두 사람의 신심이 같아야 한다. 지계가 같아야 한다. 보시가, 지혜가 같아야 한다. 그러한 부분은 원하는 바가 구족될 수 있다. 함께 가기를 원한다면 신심이 또 지혜, 보시, 지계 다 같아야 한다. 나의 의심이 그 자리에서 풀어졌다. 아난중자. 실제 진리와 명칭 진리를 구분하신 것이다. 실제 진리로서 생이 고통임을 우리는 부처님의 은혜로 바로 보았다. 고통을 바르게 아는 실제 진리 다음에는 명칭 진리가 무너지지 않게 살아야 한다. 용어를 지금 실제 진리다, 명칭 진리다. 그러면 생이 괴로움이라는 것에 대해서 바로 볼 수 있게 되었다. 눈을 열었다. 고진멸도에 대해서 눈을 열었는데 그런 다음에는 명칭 진리가 무너지지 않게 산다. 이 세상의 으뜸인 부처님도 명칭 진리이고 교단의 비구도 부처님께서 정하신 명칭상가이다. 이름이다. 이름. 모양이다. 모양을 세워진 모양에 대해서 그러면 그걸 잘 존중하면 된다. 부부다. 존중하면 된다. 신남 신녀들도 명칭 진리로 정해진 계율을 규범을 가족의 둥우리에서 부부가 함께 책임지며 나아가는 것이다. 이처럼 부처님께서는 명칭 진리를 실제 진리와 똑같이 중요하게 여기셨다. 명칭 진리를 박사를 낸 다음에 실제 진리를 본다가 아니라 실제 진리, 명칭 진리 두 개가 다르지가 않는 입장이다. 어느 때 언제나 오던 부처님의 새아버지 나콜라비타의 발걸음이 끊어졌다. 우리도 수수 말하기로 탁발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소식을 들을 수 없었다. 며칠이 흐른 후 아버지는 흔들리는 몸을 지팡이에 의지해
정사로 천천히 걸어왔다. 한동안 뜸하다가 얼굴을 못 보다가 이제 며칠 지나가지고 지팡이를 짚으면서 나타난 거예요. 예전에 아들 부처님을 날마다 만나고 싶은 마음을 예전에는 몸이 따라주었다. 그러나 지금 지난 며칠은 몸이 따라주지 않았다. 80 가까운 나이에 날씨가 갑자기 바뀌자 그는 누워 있어야 했다. 다행히 죽어야 하는 업에 이르기 전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비록 예전처럼 건강하지는 못했지만 아들 부처님을 보려는 일념으로 온 것이었다. 부처님 제자가 나이가 많아서 건강하지 못합니다. 자꾸 자리에 눕게 되어서 부처님을 만나러 올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상가의 높은 분들도 모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제자의 이익이 커질 수 있는 좋은 법을 설해 주십시오. 힘이 없어 정확하지 않은 발음이었지만 정성을 담아 말했다. 이익을 키운다는 그의 말은 몸에 병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었다. 나꿀라삐따가 하는 말 행간에 담겨있는 뜻은 이제 몸에 병이 없기를 바라는 그러한 소원이 담겨 있었다. 건강한 몸으로 날마다 찾아와서 부처님과 상가 대중을 모시기를 바라는 것이었다. 나꿀라삐따여, 이 몸은 끊임없이 아픈 것이다. 스치기만 해도 깨지는 새알처럼 살결이 얇다. 이러한 몸을 가지고 건강하다, 병이 없다를 바란다면 그것은 정신 나간 소리다. 미친 소리다. 완곡하게 써놔서 그렇지. 몸이 끊임없이 아프더라도 마음이 아프지 않도록 수행해야 한다. 몸은 원래 아픈 건데 아들 부처님은 신통을 보여주시는 대신에 몸의 허물만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이것은 무량한 자비심이 담긴 말씀이었다. 만약 몸의 병을 신통으로 치료한다면 그 순간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지만 늙은이의 몸이란 어느 한 가지 병에서 벗어나더라도 다른 병을 만나게 되어 있다. 늙은이의 몸이 아니더라도 원래 몸은 그렇다. 어떤 병도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이 가르침은 순간의 병이 사라지는 대신 평생 편안함을 얻는 담마이다. 뜨거운 번뇌의 병을 치료하는 가르침을 들은 아버지는 아들 부처님 앞에서 떠났다. 정사에 올 때 뙤약볕 아래 꽃잎처럼 시들었던 그의 모습이 돌아갈 때는 단비를 맞은 것과 같이 싱싱해졌다. 이 변화를 본 마하사립을 테라가 물었다. 신도님의 얼굴이 깨끗합니다. 환하게 빛납니다. 오늘 부처님께 높은 법을 들었습니까? 마하테라님, 친밀한 제자는 부처님께 몸은 원래 아프지만 마음은 아프지 말라는 법을 들었습니다. 신도님, 그러면 부처님께 몸과 마음이 아픈 모습과 몸만 아프고 마음은 아프지 않은 모습을 여쭈었습니까? 마하테라님, 그 뜻을 설명해 주십시오. 신도님, 지극한 마음으로 자세히 들으십시오. 이 세상을
부처님의 가르침이 넓게 밝혀주고 있지만 어떤 이들은 어둠 속에서 헤맵니다. 그들은 부처님과 또 선한 이들을 출세간에 나아간 수다원과부터 아라한과에 이르는 선한 이들을 보면서도 그 법은 보지 못합니다. 무너지는 모양으로만 본다. 오온으로 구성된 이 몸을 나라고 하거나 나의 것이라고 붙들고 있습니다. 자기 몸을 봐도 그렇고 부처님을 볼 때도 부처님 보러 와서도 제 몸만 보고 간다. 색수상행식만 보고 간다. 그래서 오온으로 구성된 몸이 무너질 때 걱정하고 괴로워합니다. 본래 무너지는 색수상행식이 무너질 때 걱정하고 괴로워한다. 이것이 몸과 마음이 아픈 모습입니다. 성인의 단말을 능숙하게 구분하고 성인의 가르침을 받아서 실천하는 이들은 선한 이들을 색수상행식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단말을 볼 줄 아는 이들은 오온으로 구성된 이 몸을 나다, 나의 것이다 라고 취하지 않습니다. 취하지 않기 때문에 이 몸이 변하고 무너지더라도 걱정으로 마음이 괴롭지 않습니다. 이것이 몸만 아프고 마음은 아프지 않은 모습입니다. 부처님을 이제 보러 왔는데 낯골라 pis다가 그동안 열심히 부처님 보러 오고 또 상가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그러다가 자기 몸이 그러면 뭔가 뭐 죽진 않았지만 무너지는 맛을 좀 보고 괴로워가지고 다시 좀 회복해서 그래도 부처님 찾아와서 이 괴로움을 해결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그거는 원래 괴로운 건데 그거 말고 단말을 보면 된다. 그게 무슨 말인지 사리불 존자가 보충 설명. 몸과 마음이 아픈 모습과 몸은 아프지만 마음은 아프지 않은 모습. 본래 아픈 오온을 나다 나의 것이다 라고 붙들지 않으면 된다. 우리 몸에 생기는 병은 적당한 약으로 치료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잠깐 쉬는 것에 불과하다. 뛰어난 전생의 복덕으로 어떤 병도 알아본 적이 없는 박골라 테라 같은 분도 타고난 게 강골인가 보죠. 박골라 테라. 늙는 병만은 피할 수가 없었다. 우리는 병이 생기면 어떤 습관이나 음식을 원인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그 뿌리를 자세히 보면, 거슬러 올라가 보면 어떤 습관이든 음식이든 만나기 전부터 병의 기초가 있었다. 32가지 무더기로 만들어 놓은 이 몸이 모든 병이 생기는 온상이다. 원인으로 인한 결과로 원인으로 인한 결과로 받은 병은 일부러 슬프게 하거나 누군가를 슬프게 하거나 누군가와 헤어지게 하려는 의도가 없다. 누군가가 해코지 하려고 한 게 아니다. 뭔가 세상을 관장하는 절대적인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다. 내가, 내 가족이,
나의 자식들이 아무리 아프지 않기를 원하더라도 그저 무아의 성품이 묵묵히 진행될 뿐이다. 무아의 성품을 아는 이들은 병을 벗어나지 못하는 몸의 무더기를 붙잡고 집착하는 대신 병을 벗어날 수 있는 마음의 무더기에 아픔이 생기지 않도록 할 뿐이다. 나라는 집착으로 인해 생긴 마음의 아픔은 원인이 소멸되면 사라진다. 마음의 병을 벗어날 때 몸의 무더기가 받는 괴로움 또한 견딜 수 있게 된다. 모두가 니바나의 법을 깨달아 마음의 무더기의 병 없이 그대로 행복할 수 있기를. 낙골라 삐따, 낙골라 맞다. 아들하고 모양이 비슷해가지고 처음에 첫인상에 아들로 착각을 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부처님께서 또 호응을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의 새 아버지, 새 어머니 뭐 어떤 그런 인연이 된 모양인데 계속 이어집니다. 병이 사라질 때의 약. 병이 사라질 때의 약. 이 말만 보면 병을 사라지게 하는 약. 병이 사라질 때의 약. 아들 부처님께서 높고 높은 고상한 수행 브라흐마 사리야 법을 들려주신 덕분에 새아버지와 새어머니 두 사람은 바른 안목을 얻게 되었다. 바른 견해를 함께한 덕분에 그들의 사랑이 마르지 않았다. 아내의 사랑이 드러난 것은 남편이 병이 들었을 때였다. 앞서서 남편이 병이 났을 때는 부처님께 몸만 아프고 마음은 아프지 않는 법을 듣고 회복했다. 그러나 이번에 병은 전처럼 쉽게 낫지 않았다. 좋은 의사란 의사는 모두 구해봤지만 이번에는 다시 일어날 수 없다며 돌아갔다. 아내는 사랑하는 남편에게 좋은 약을 구해 먹이고 음식도 직접 만들었다. 그러나 그녀가 아무리 잘 간호해도 몸에 무너지는 성품을 막을 수 없었다. 어떤 방법을 써도 차도가 없자 아내는 심장을 도려내는 아픔에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다. 이 슬픔은 브라흐마 사리야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었다. 자비심 뒤에 숨어있는 사랑의 갈망, 괴로움의 원인 때문이었다. 갈애 때문이었다. 이러한 성품을 알아차린 그녀는 눈물을 거두었다. 스스로 자신의 괴로움의 원인에 대해서 보고 거기에 대해서 눈물을 거두었다. 그럼 보는 것만으로 눈물을 억지로 참았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바른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 잦아든다. 죽는 성품을 죽지 않게 하려는 애착 때문에 고통이 생겨남을 바르게 보았다. 뜻대로 되지 않는 그걸 뜻대로 되게끔 하려는 것 때문에 내가 괴롭다는 것을 알았다. 내 괴로움의 원인이 상대방의 죽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헤어짐, 이게 괴롭다. 이게 또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그런데 내가 뜻대로 되지 않는 걸 뜻대로 되게 하려는 것이 괴로움의 원인임을 바르게 보았다. 애착을 세우지 않는 것만이 괴로움 다음에 이어지는 새로운 아픔이 생기지 않는 길임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마음을 굳게 먹은 끝에 더 이상 그녀에게 아픔은 없었다. 두 눈에 가득하던 슬픔 없이 임종을 앞둔 일생의 동반자에게
편안한 마음으로 가까이 갔다. 귀한 약으로 치료할 수 없는 환자에게 남은 것은 진실의 약이었다. 오, 나꼴라 아버지, 죽어야 한다면 집착을 붙들고 죽지 마세요. 집착을 붙들고 죽는 것은 아들 부처님께서 경멸하십니다. 나꼴라 어머니는 나꼴라 어머니는 내가 죽고 나면 아들, 딸들이 복양하지 않을 것이고 집안을 다스릴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걱정을 버리세요. 남아있을 부인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저는 실 잡는 일에 능숙합니다. 집안일을 빈틈없이 관리할 수 있습니다. 나꼴라 어미는 내가 죽고 나면 다른 집으로 가서 살 것이다 라는 걱정도 버리세요. 당신이 죽더라도 제가 다른 남자와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남매처럼 함께 산 것이 56년입니다. 나꼴라 어미는 내가 죽고 나면 부처님과 상가 스님들을 모시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걱정도 버리세요. 당신이 죽더라도 저는 부처님과 상가 스님들을 정성을 다해서 모시겠습니다. 뭘 걱정하냐? 뭘 걱정하냐? 우리가 그러면은 이제 지금 헤어짐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그럼 당신의 걱정을 그러면 한번 깊이 들어가 봤을 때 요러요러한 것 아니냐? 혼자 남아서 그러면은 생활을 어떻게 영위할 거냐? 다른 집에 제가 하면은 어떻게 할 거냐? 또 부처님과 스님들을 잘 못 챙기면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저는 부처님의 제자들처럼 높고 깨끗한 지계와 선정이 부족합니다. 도와 과의 지혜로 의지할 곳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나꼴라 아버지여, 죽을 때 집착을 붙잡고 죽지 마세요. 나꼴라 어머니는 자비심으로 하는 말이었지만 삶에 대한 희망도 없이 몸과 마음 편히 죽는 것만 말했다. 그런데 이것이 나꼴라 아버지를 죽음에서 건져 주었다. 예전에는 그는 몸만 아프고 마음은 아프지 말라는 법을 들었다. 이 법문 덕분에 나가 아닌 몸에 엉키지 않고 병의 기세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하지만 아내만 남게 될 상황을 생각하니 다시 걱정이 생겼다. 걱정이라는 것은 고통만 주기 때문에 마음의 병을 불렀다. 그런데 아내의 말을 들으니 마음의 병이 사라지고 고요한 담마만 남게 되어 다시 건강을 회복했다. 또 회복했어요. 몸에 대해서 처음에 아파서 알아 누웠을 때 부처님께 와가지고 부처님 그러면 제가 이 병에서 회복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그런 말이 될 수도 있고 부처님께서 몸은 원래 아픈데 몸 말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면 근본적인 괴로움을 겪을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무아에 대한 가르침으로 물론 설명은 사리불존자가 해줬지만 그래서 회복을 했고 그다음에 다시 아팠을 때는 그런 부인이 가르침을 줬는데 이제 부인에 대한 걱정, 이제 가족에 대한 걱정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없음을 또 보여준 거고
이것도 이제 아마 순서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더듬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 만나서 내지는 사리불 존자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서 도와 과의 무아에 대해서 직접 체험을 했다라는 표현은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병에서 회복할 정도면 그 수다원과의 맛을 봤다. 네, 그러고도 이제 다음 생에도 함께하기를 바랄 만큼 돈독한 가족에 대한 걱정으로 또 근심에 빠져 있는 것을 이번에는 이제 부인이 가르침을 줘서 또 다시 회복할 수 있었다. 몸의 아픔 위에 마음의 아픔이 더해졌던 이가 우리 대중 가운데도 있었다. 비구들 가운데도 5 수행자인 아사지 마테라와 이름이 같았던 그는 건강할 때 쉽게 들어갔던 세간선정을 몸의 통증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자 마음의 병이 들었다. 이것도 굉장히 보편적인 그러한 마음의 병에 해당하겠죠. 수행이 잘 되는 것 같다가 근데 또 방해가 왔다. 그게 여기서는 몸의 통증으로 병이 들어가지고 내가 여태 한 수행은 아무 의미 없는 거냐. 얘가 선정에 잘 들어가셨었던 것 같은데 고요하고 뭔가 시비도 없다가 아프면 몸이 아프면 짜증나는 거니까 그러면은 나의 수행은 온데간데 없고 아무 의미 없는 거냐. 본인이 이런 시비를 할 수도 있고 보고 있는 옆 사람이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늘 절에 다니고 정진하고 수행 잘한다고 하더니만 아프니까 별거 없네. 미천이 저렇게 없었냐. 이런저런 시비는 늘 있는 거니까. 그러고는 그러니까 더 시비가 커진 거예요. 뭐냐? 세간선정에 그렇게 이제 잘 들어가지고 이익을 누리다가 몸이 아프니까 어디 갔냐 도대체. 까싸빠 장자가 창건한 까싸빠란마나 정사에서 요양 중이던 아사지 테라를 다른 비구를 보내. 아사지 테라는 다른 비구를 보내서 자기는 알아 누웠으니까 부탁해가지고 부처님께서 와 주시기를 청했다. 부처님께서 또 찾아가셨네요. 그를 찾았을 때 아사지 테라는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워가지고 존경을 표했다. 어떤가 아사지여 병은 차도가 있는가? 차도가 없습니다, 부처님. 통증이 심해지기만 합니다. 아사지여, 너의 마음에 걱정이 있는가? 있습니다, 부처님. 마음이 편하지 않은 일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은 일이 하나 두 개 셀 수 있는 것도 아니겠지만 여하튼 이게 단 한순간도 이게 쉬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지게에 마음 놓을 수 있는가? 지게. 너는 여태 그러면 비구로서 살아오면서 그러면 비구계를 어긴 일이 하나도 없다. 글쎄, 이제 이런 거를 묻는 거라기보다는 그럼 너가 여태 쭉 살아온 것에 대해서 당당하냐? 그럼 소소한 잘못이야. 없지야 않았겠지만 그럼 소소한 잘못은
소소한 금계를 어긴 것은 소소한 대로 또 참여를 했을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예, 부처님 마음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가? 너가 왜 불편한지는 앞에 나온 거니까 세간선정. 나는 세간선정 나의 수행에 대해서 이런 게 있었는데 근데 그게 이제 없다, 안 된다. 세간선정. 여기서 말하는 세간선정이 그러면 욕계, 색계, 무색계 뭐 어떤 선정이 됐든 간에 평온하고 내지는 거기에 따른 신통이 있었을 수도 있고 천안통이든 뭐든 훤하게 보이다가 이제는 아무것도 안 보인다. 내지는 신통을 얘기할 필요도 없이 인지가 이게 그러면은 옛날만 못하나 머리도 안 돌아가고 눈도 흐릿하고 판단도 옳게 안 되고 귀도 가물가물하고 뭐 등등. 근데 괴롭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물으시는 건 너가 살면서 그러면 계율 잘 지켰냐? 잘 지켰는데요. 딱히 어긴 게 없는데요. 남들한테 딱히 제가 크게 손에 끼친 게 없는데요. 그러면 뭐가 마음이 불편하냐? 그거면 됐지. 부처님 이전에 아팠을 때 사선정에 들어가 선정에 들어간 게 구체적으로 나오네요. 그러면 색계 사선정이겠죠 아마도. 사선정에 들어가 고요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통증이 심해서 선정에 들 수가 없습니다. 제 자신이 쓸모없어졌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하지 못합니다. 몸의 통증 때문에 고요하지를 못하다. 아니면 원인이 몸의 통증이 아니라 뭐가 됐든 간에 옆에 사람이 자꾸 나를 못살게 굴어가지고 제가 수행이 안 됩니다. 선정에 들어가지지가 않습니다. 난 고요하고 싶어서 유라선원에 왔는데 오히려 왔는데 시비거리만 자꾸 생깁니다. 날 자꾸 못살게 구는 사람 자꾸 보게 됩니다. 아싸지요. 그런 걱정은 세간 선정을 가장 높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에게 생긴다. 그런 소리는 고요한 것을, 편안한 것을 수행으로 삼는 이에게 생긴다. 수행은, 나의 가르침은, 불법은 고요한 거, 편안한 거랑 아무 상관이 없는데 바르게 보는 것과 도과의 지혜만이 핵심이다. 바르게 보는 것. 고요하면 고요한 거 바르게 보고 시끄러우면 시끄러운 거 바르게 보고 몸이 아프면 몸이 아픈 거 바르게 보고 요게 내가 말하는 수행인데 너는 여태 뭐 했냐? 도와 과의 지혜만이 핵심이다. 도와 과의 지혜. 그게 바르게 봐지는 것. 눈 돌리지 않고 귀 닫지 않고 그게 피하지 않는 것. 부처되는 자리에서 일체지를 무상정등각을 이루기 전에는 가부좌를 풀지 않겠다. 이게 전부인데. 그런데 너는 세간선정을 읽는 것으로 어째서 괴로워하는가? 세간선정은 수행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아싸지 테라를 격려하신 다음
너는 이게 무슨 격려냐 할 수도 있겠지만, 너의, 그러면은, 지게는 마음 놓을 수 있느냐? 마음 놓을 수 있습니다. 충분하다. 부족하다. 잘 살았다. 이게 격려하신 다음에. 오온의 세 가지 특성을 분명하게 설해 주시자. 오온의 세 가지 특성. 뭐라고 나오진 않지만, 무상고무와일란지, 나다, 나의 것이다고 붙잡을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항상 하지 못한다. 늘 변한다. 뜻대로 되지 않는다. 분명하게 설해 주시자 마음의 병이 나은 아사지테라는 오래지 않아서 병석에서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아라한과에 오를 수 있었다. 그거 붙잡고 있는 것이 깨달음을 가로막고 있었다. 세간선정 붙잡고 있었던 것이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이 몸의 수명이 길어지고 병이 없어지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출세간에 도와 과를 얻는 것이 이 세간의 몸뚱이의 수명이 늘어났다. 는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깨달아봐라 할 수는 없으니까 뭐 책임질 수 있으면 그런 말도 할 수 있겠지만 병이 낫고 싶으십니까? 건강하고 오래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은 깨달으면 됩니다. 이러면 이제 조금 책임질 게 너무 커지는 관계로. 왜냐하면 그러면 그 깨달음을 방해하니까 집착에서 벗어나는 이 몸, 오온을 한번 크게 놓아보는 체험을 하게 해야 되는데 이제 더 꽉 붙잡게 하는 소리를 하는 거니까. 나꼴라삐따 이야기는 이제 여기서는 이걸로 끝인 건지. 날다람쥐 나꿀라랍니다. 책은 여기까지 봅시다. 저도 목소리가 조금 이래가지고 저도 좀 죄송하죠. 듣기 좋은 목소리를 컨디션을 잘 유지를 해야 되는데 새 어머니, 새 아버지 나꿀라삐따, 나꿀라맞다를 통해서 그리고 또 비구 한 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로 보면 남의 얘기는 쉬운데 세간선정도 당연히 중요하고 그거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모양도 존중하고 출세간의 입장은 또 별개다. 모양 보고 점수 매기고 나에 대해서 점수 매기고 다른 사람 모양 보고 점수 매기고 그럼 괴로운 뿐이 없다. 시비만 하게 되는 거고 소리 낼 것도 없지만 소리 낼 것 같으면 찬탄하면 된다. 어차피 소리 내서 업을 지을 것 같으면 그러면 그냥 선업 지으면 된다. 아니면 그냥 견디는 거고 그러면
사실은 뭐 말로든 행동으로든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얼마 없죠. 다 정해져 있죠. 그죠? 벗어나서 뭐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려면은 하겠지만 근데 얼마나 그게 손해가 나는지 자기의 이익을 자기 스스로 무너뜨리는 건지에 대해서 좀 알 것 같으면 아니면 몰라도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 믿음이 있다면 보시와 지게다. 그러면 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러면은 각자 맡은 역할로 각자 무대 위에서 대사를 말하는 건데 거기 크게 내가 할 수 있는 소리가 뭐 몇 가지 없는 거죠. 쓸데없이 괜히 자기 복을, 공덕을 털어먹을 필요는 없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대로 흘러가는 거죠. 뭐 얘기하다가 그래서 이제 몸의 괴로움은 누구나가 다 이미 겪고 있고 또 예약이 돼 있고 몸이 없는 영가는 가볍다라는 말도 뭐 붙일 것도 없이 뭐 그 입장대로의 또 다른 모양을 쓰고 있는 거니까 이 거친 몸을 끌고 다니는 우리보다야 한결 가벼운 입장이고 또 인연 따라서 또 그러면 뭐 윤회하는 거고 방금도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다음 생에 대한 이야기를 나꿀라 삐따와 나꿀라 맞다가 서로 너무 사랑해서 다음 생에 우리는 또 보고 싶습니다. 이런 말들에 대해서 다 부처님께서는 법의 입장으로서는 긍정을 하지 않으셨지만 왜냐하면 중생이다, 인간이다 이런 걸 전제를 해버리는 거니까 무아의 입장에서는 어긋나는 거니까. 하지만 또 아까 명칭 진리라고 나왔었나요? 그런 거 다 존중하면서 예의익이 되게끔 그러면 둘이 똑같이 보시지게 인용 선정 바람이를 둘이 똑같이 하면 그냥 똑같은 세상에서 나올 수 있다. 바람이 갈리면 그러면은 그럼 다른 세상에서 난다. 잘 봤습니다. 공양 잘 하십시오.